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 얻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주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일을 분주하게 살아갔을지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일에 하나님과 평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서신을 가르쳐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담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를 제외하고도 역사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대한 언급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표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들을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란 대체 무엇일까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다르게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종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되는 반면에 예수님의 멍에는 목을 조이는 멍에가 아닙니다. 마음을 압박하는 멍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그 멍에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유를 받은 우리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하여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받는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가 가지는 또 다른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다소 강조되다 보니 쉽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율법과 믿음이 배척 관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구나,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율법과 믿음은 결국 상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통해 율법이 온전함을 얻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학 서신의 모든 배경을 제공하는 책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역동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스데반의 순교,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 등 중요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행적을 많은 부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초반 부분을 보면 바울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경의 초점을 바울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듯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다니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자도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작성한 편지인데 바울과 갈라디아 사이에 언제 관계가 형성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본 교회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과정 중에서 초기에 밟았던 땅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태동된 교회와 또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고 있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대한 이런 마음과 관심과 걱정을 보면서 제 한켠에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학이 되면 낙도 선교를 가곤 합니다. 낙도 선교는 오지 마을과 섬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없는 섬들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섬들은 그 환경 자체가 넉넉하지 않고 목회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 수들은 적고 또한 그 섬들에서 그저 생활하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어불도라는 섬에 이제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선교 사역을 가게 되면은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선교 사역을 가게 되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대부분 맡게 되는데 제가 갔었던 이제 어불도라는 섬은 어린 아이들이 많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그런 섬이었는데요. 이 섬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학교를 중심으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불도에 가기 전에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오지 않을 거라는 그 어불도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이야기도 있었고 그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그 섬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어불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참 많은 아이들이 섬인데도 불구하고 20-30명이 되는 아이들이 어불도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서울에서 온 형 누나들이 재밌는 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는 시간으로 생각했겠지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던 저에게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즐거운 활동 시간이 끝나고 설교와 공과 시간을 지나서 하루를 돌아보며 깨닫게 된 점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공과를 하면서 시연이라는 아이에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부처님 얘기도 들었으면 예수님 얘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시연이라는 아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또 어불도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또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아이들도 생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첫날의 그 걱정과는 다르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걱정은 이제 그 섬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섬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가 어불도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 그곳은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목회를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도 없었고요. 매주 이제 나오는 성도님들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져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 깊숙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어불도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어불도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 상황상 매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3일 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은 아이가 있었는데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진짜 이게 순수한 고백이지만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한 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고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바울은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전하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토록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유대에서 올라온 선생님들이 할례, 즉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 보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결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반응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새롭게 태동되어가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어린 신자들이 혼란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 선생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혼란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의한 혼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마저도 서로 다투며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선교의 행적들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듣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믿고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귀한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주신다고 한다면 마음 한켠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만 동시에 그냥 이걸 나한테 준다고? 정말 아무런 그 뒷마음 없이 나한테 이걸 준다고? 의심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한테 왜 귀한 선물을 주는 거야? 똑같은 맥락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 거지? 정말 감사한데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던 그 율법을 믿는다면 뭔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 율법들을 같이 지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구원에 대한 그런 논쟁과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한 사람,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논쟁을 끝맺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베드로 선생님께서 변론을 듣던 중에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성령의 자유에서 종교적 노예로 후퇴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정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초를 거짓된 기초로 대체하는 주장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온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혈기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 노력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지만 다메세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은 그 혈기가 꺾여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볼 때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단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이제 역에 도착하면은 저를 이제 안기듯이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반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면서 심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거절할 수도 없고, 이 대학생들이 과제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어서 그 심리 테스트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충 이제 질문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배척한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히 슬프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이면서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묵살한다. 그럼 어떠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떳떳한데, 자기들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좋아하는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닙니다. 예, 많이 힘드시죠? 잘 압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경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면 참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가만히 서서 옆에 팜플릿 하나 두고 성경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깔려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서, 성도님들의 그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그 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다 할 곳에 가서 그 주의 사역들을 섬기고 또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모든 그 예배들을 나오시는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물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도 물론 빠지지 않고요, 사역들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요, 새벽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믿어야지 교회 생활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복음으로 의로움을 받던 우리가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던 바울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는 복음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데
바울 그 작자라는 사람이 정말 사도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 그 말도 어눌하고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거 맞아? 이러한 공격들이 갈라디아 교회 그 복음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도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일반적으로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이 12사도를 제외하고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 가르침을 받거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거나 예수님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러 갈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그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보냄 받았다는 그 보냄을 받은 명백한 사도였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도권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고 그 사도들은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라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도권이 무너지는 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폄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된 그 권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결코 다시 한번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오직 바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에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 자유하심을 통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말씀과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만으로 부족해서 율법으로 다시 자신의 그 등에 멍에를 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개인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 속으로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구별하여 나아가온 이 자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이 윤리적인 명령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또한 우리가 힘을 쓰며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바른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아이들이 참 명료하게 알아듣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아도 그동안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저희는 죄인이었어요.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얘들아, 맞지? 하면은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맞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또 꺼내게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은혜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른 복음은 간단하고요,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명료함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의 명료함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 더하여서 율법적인 것들을 더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들을 교회 안에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사역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모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대체 누가 있어야 됐던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귀한 복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도 않고 사사롭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이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다른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말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것은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른 복음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뼈저리게 겸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복음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 대로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길교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